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서강을 비춰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즉,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서강이 비칠 때에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편에서의 준비,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회복을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지만, 더 깊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회복이 비칠 때 준비해야 되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한층 더 깊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들었던 고레스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서강이 비칠 때 너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이미 150년 전에 그 이름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고레스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죠. 4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저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으로 오게 될그 처음에는 비천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저 소수 민족의 왕자였던 그가 모든 민족을 통치할 그러한 왕으로 등극하여서 모든 힘을 얻어서 우리를 향해 올 고레스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 48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항상 이스라엘에게만 썼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썼던 그것을,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레스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고레스가 무엇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가두고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는 무엇을 할까요? 바벨론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주는 게 아니고 성전을 짓도록 다 준비해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고, 회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고, 회복을 위해서는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고레스를 통하여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고레스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에요? 외적인 회복은 고레스가 이룰 수 있는데 내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완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고레스를 통해서 억지로 바벨론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떠밀리듯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회복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들의 영혼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진짜 회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준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죠.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 마지막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4편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4번의 종의 노래가 반복되어서 나온다 말입니다. 근데 이 종이 누군가? 하나님이 늘 종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회복을 위해서 세우신 고레스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주 특별한 종이 나오고 있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4번에 걸쳐서 종에 대하여 소개하는 종의 노래의 2번째 종의 노래에 속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는 거죠. 42장에서 우리는 종의 노래를, 첫 번째 종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42장의 첫 번째 종의 노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종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양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대에다가 종을 세워놓고 이 종은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종의 노래 42장은 하나님이 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특별히 그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요, 종의 성품과 관련되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영으로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그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종에 대하여 더 깊이 가르쳐주기 위한 2번째 종의 노래인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종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아버지께서 그 종을 소개했다면, 오늘 이 종의 노래, 2번째 종의 노래는 그 종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종의 노래, 2번째 종의 노래의 특징은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성품과 관련되었다면 2번째는 사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번째 종의 노래 시작하는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 자,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우리는 이미 그 종이 이제 누구라는 걸 알죠. 이미 십자가를 지나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종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2번째 종의 노래에서 그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은 태에서부터 사명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 말은 내 이름을 사명의 이름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약시대 이름으로 말한다면 여호수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 이름 자체가 벌써 사명을 띠고 있죠. 그리고 예수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러니 나의 사역은 처음부터 내가 이 땅에 올 때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는 사역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왔고, 내 이름 자체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 나는 그 사명과 관련된 이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백성을 죄에서부터 건지게 될 기름 부은 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 2번째 종의 노래의 첫 번째 그 특징이죠. 그리고요, 2절을 보시면 이제 그 종은 사명을 위하여 왔고 그 종의 사명이 무엇을 통해서 감당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명을 할 것인가? 특별히 말씀 사역, 말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그분에서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잘 갈고 닦은 화살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일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칼이요, 하나님의 화살로서 한참 동안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분의 손그늘에 숨겨져 있고 그분의 화살통 안에 잘 준비되어서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잘 준비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30년 동안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늘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드러날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종은요, 그의 사역이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렇지만 그의 사역이 마치 그 스스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런 열매 없는 것처럼,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그래서 그가 3년 반 동안이나 애썼던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고, 그가 인기를 얻었을 때 모였던 모든 무리들까지 다 흩어져 버려서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라고 생각될 만큼 비참하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끝낼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내 판단이 하나님께 있고 내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며 그분을 의뢰하면서 내 사역을 마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하며 헛되이 수고한 것 같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란 말입니까?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헛되이 수고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의 사역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 그러므로 나의 사역은 하나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 예수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다 이루었다. 헛되이 수고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의 사역을 마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역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에게 모으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은요. 그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사역 마지막 그 일을 통해서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죠. 상절로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관원들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시면서 채찍에 맞아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관들이 경배하고 왕들이 일어서는 가장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질 것이다. 그의 사역은 그렇게 마무리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두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6절 읽어볼까요?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어떻게 한대요?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고레스는 외적으로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고레스는 외적으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회복만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유다 지파를 일으킬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외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적 그런 족속들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이어받은 족속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외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로 가볼까요? 9절을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절 계속 넘어갑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그들의 돌아오는 제2 출애굽 여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2 출애굽 여정의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외적인 회복, 눈에 보이는 회복을 위하여서 고레스를 준비하였고 그를 통하여 너희는 외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 외적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안의 변화를 위하여서 나는 나의 종, 이제 명확하게 우리에겐 드러난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레스 그의 종만이 아니라 예수라는 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시는 그것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두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어두웠다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마 사사기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기 시대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사사기니까 무엇을 준비했었다는 거예요? 사사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사들이 그들을 외적으로 돌이킬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돌이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늘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는 어떤 사사가 10년을 살았으면 그가 사는 날 동안은 그들이 여호와 안에 있었더라. 그들이 회복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이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그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외적인 회복을 위하여 사사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사사들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경험하면서 그들 안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아, 이거 임시적인 방편으로 우리를 외적으로 회복시키는 사사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기에 그 아들, 그 진정한 왕을 부를 만한 사람이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다음에 무엇입니까? 룻기. 사사기 다음에 무엇입니까? 룻이 등장을 해요. 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때에 우리도 몰랐는데 흉년이 들어서 멀리 떠났던 나오미 가족을 통하여서 누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까? 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이스라엘도 고백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을 고백했던 누구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룻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룻과 함께 그 땅에 누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이 태어날 동네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동네에 누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까? 보아스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 외적으로도 그들을 회복시키셨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룻과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룻기 4장을 마무리하면서 4장 20절, 20절 한번 가볼까요?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21절 다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와 함께 모압 땅에 또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룻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누가 결혼합니까? 룻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 이후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는 거예요?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을 낳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임시적으로 돌아오게 할 사사가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회복을 하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회복할 고레스가 필요합니다. 그 고레스, 우리 환경을 바꾸고 우리를 외적으로 돌아오게 할 고레스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내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서 예수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이미 그 예수의 사역을 그리고 그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걸 찾지 말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오고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